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지상에서 3년 동안 계시는 그 기간 동안에 3번의 유월절을 맞이하십니다. 그 중에서 첫 번 유월절이 임박했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날 밤에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집은 하나님께서 넘어가십니다. 패스오브 하시죠. 유월하십니다. 이 유자도 월자도 다 넘는다는 의미입니다. 넘어간다는 얘기죠.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들은 그 혹독했던 그 노예 생활로부터 급하게 구출받습니다. 해방되는 것이죠. 그것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아주 축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가장 큰 축제지요. 우리 같으면 8월 15일 광복절과 같은 그런 의미인데 우리는 30몇 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430년입니다.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바로의 그 압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셨다는 그 유월절 축제야말로 유대인들의 3대 축제 가운데서도 가장 아주 큰 축제로 이렇게 민족적인 절기를 지킵니다. 그때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민족들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도 전부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여듭니다. 이렇게 이방에서 오는 많은 순례객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성전 예배에서 제물로 쓰이는 이런 소, 양, 또 비둘기 이런 짐승들을
동물들을 거기에서 팝니다. 그리고 또 외국 화폐를 성전에서 쓰는 그런 두로 동전으로 교환해주는 이런 편의를 봐주는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난 지금 부를, 이윤을 착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환전을 해주면서 수수료를 많이 챙깁니다. 제물로 쓰일 짐승들을 싸게 사서 비싼 값에 팝니다. 먼 곳에서 온 순례객들이 먼 데서부터 짐승을 끌고 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성전의 일부인 이방인의 뜰에서 이것을 아주 그들의 편리를 도모한다는 미명 아래서 엄청난 이윤을 착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신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짐승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그 돈을 쏟아버리시고 아주 그 좌판을, 상을 뒤엎으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시죠.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주 자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반응이 각기 다릅니다. 제자들은 이때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상기합니다. 우리 같이 시편 69편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을 기억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정말 사모하시는, 그리고 그것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 거룩성을 잃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이 시편의 예언대로 하나님과 예배에 대한 열성을 가지셨던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고소 내용이 되지요. 반면에 유대인들의 반응은 또 다릅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기존 제도에 너희가 도전을 하고 하는지, 내 스스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자처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내가 어떻게 표적을 보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현란하는 말투로 들리지만 이 원문의 뜻은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봐라. 도대체 이런 일을 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증거를 내놓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가끔 유대인들의 질문에 전혀 엉뚱한 것 같은 대답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말문을 막으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정말 그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유대에는 성전이 여러 성전이 있습니다. 첫 성전은
아시다시피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이 정말 원래는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그렇게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정말 금으로 치장하고 그 규모나 그 화려함에 있어서 정말 아주 특별한 성전이었습니다. 이걸 제1성전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성전이었죠. 그런데 그 성전에서 나중에 역사가 진행되어 가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습니다. 성전 안에서 죄를 짓습니다. 무슨 행위를 합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도 예배하고 동시에 이방신도 세워놓고 이방신도 예배하는 이러한 엄청난 잘못을 범합니다. 그 결과 북과 남이 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하지요. 바벨론에 유다가 끌려가서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뉘우칩니다. 우리가 어떠다가 이러한 신세가 되었느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자. 그들은 아주 각오를 단단히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를 베풀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된 기간이 끝나니까 70년이 끝나서 그들은 물론 그들의 전부가 아닙니다. 극히 적은 숫자가 유대로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정착해버리고 맙니다. 이 돌아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던 행위들이 무엇입니까? 회파된,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재건하는데 진두지휘를 했던 인물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정치적인 지도자지요. 그래서 그 성전을 다시 이렇게 복구를 완전히 하는데 새로 짓는데 이것이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보고 노인들이 한없이 울었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일까요? 솔로몬 성전에 비할 때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그 화려함과 그 웅장함과 비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을 당시입니다. 그런데 헤롯 분봉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이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워낙 이렇게 비교가 되지 않는다, 못하다 하는 그런 이유에서 그 성전을 분해하기 시작한 것이 BC 20년부터 분해하기 시작해서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짓습니다. 이 성전을 우리는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제3성전이죠. BC 20년부터 시작했던 성전 공사가 AD 27년에 외관상으로는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꼭 46년 걸린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 성전 내부의 세세한 장식까지는 AD 63년에 가서야 맞춰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 성전을 지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성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죄악이야? 유대인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걸려서 지은 이러한 성전인데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복구를 하겠다고? 황당한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역시 예수님을 고발한 죄목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재건하고 하겠다고 이렇게 백성들을 혹세무민했다. 유대 종교를
이렇게 비하하고 폄훼했다. 이것이 죄목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귀머거리 된 사람들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뿐만은 아니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 수수께끼 같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이 말씀의 뜻을 나중에야 깨달았다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헤롯 성전으로 알아들었던 그 성전은 사실상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뜻하는 것이었다고 요한이 줄을 달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이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의 대표인 인생들은 다시 이 교제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죄의 대가인 그 형벌을 대신 짐승에게 내려서 대속함으로 인해서 그런 희생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죄인들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성전에서 드리는 속죄 제사였습니다. 성전의 역할은 정말 실로 컸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 제사가 예수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부패한 이런 재물, 인간의 탐욕스러운 이러한 탐욕으로 가득 찬 이러한 재물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받으시지도 않고 그런 성전 제사로는 더 이상 속죄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러한 위선적인 성전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곧 파괴시킨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고 계신 사실이 재물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을 쏟으시고 그 상을 엎으시는 이런 극적인 이 행위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 예배를 절대 받으시지 않고 그 성전을 하나님이 허물어 버릴 것에 대한 선지자 예수로서의 예언하시는 이런 행위입니다. 이 내용을 자주 성전 청결이라는 단어로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구약의 성전을 청결시키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 성전은 없애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행위로 나타내시는 그러한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지자적인 행위이지 성전을 정화시킨다는 의미는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이젠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무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 거기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 자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표적을
보이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장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가장 놀랍고 확실한 표정은 그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입니다. 그가 죽었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명백히 증거하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영적인 소경들은 보았으나 알 수 없었고 들었으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6년 동안에 지은 이 성전을 운운하면서 그를 비난하고 그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메시아를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헐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자신이 죽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 죽음을 아버지에 대한 순종함으로 그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헐린 자신이 아버지의 권능으로 다시 일으켜지실 것을 굳게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순종과 이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이 믿음으로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영원한 속죄가 구약에서 성전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던 그 제사를 종말론적으로 완성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제사를 하나님은 더 이상 받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드려진 예수님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신 이 영원한 제사, 영원하다는 의미는 한 번만으로도 족하다는 의미의 제사입니다. 이 영원한 한 제사를 통해서 구약의 성전 그 모형 제사, 인간의 타락하고 이기심으로 가득 찬 탐욕스러운 그 외식으로 가득 찬 그 성전 제사를 대신하셨다. 완성하셨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사실이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의 가치이고 그의 위협이고 그의 거룩한 구속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제 새 성전 제사를 통해서 의롭게 된 그런 새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들과 함께 사십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을 삼으셔서 그들 속에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그 권능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고 오늘도 그의 공로를 찬양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 하나님과 친교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물 성전으로서는 더 이상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 없기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헐리시고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키심을 받아서 아버지 거룩하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거룩함을 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희들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셔서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그를 위하여서 사는 그러한 새백성, 하나님의 새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